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15장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성도들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도 좋아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국은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조금 번역상 좀 제대로 안 된 건데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모두가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로는 good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선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선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28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29절이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데요. 8장 29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라는 것도 성경에 마다들이 있어? 예수님 마다들이라고 그래? 이 정도로요. 우리는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뽑으셨는데 이 성도들을 선택하고 뽑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성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렇게만 압니다. 물론 이제 독생자라는 그 표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랑이 크시다는, 아가페 사랑은 그 정도라는 것을 그 표현 말고 다른 거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아주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 되셨다는 사실은요, 이거야말로 참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 그냥 신분이 바뀐다는 거를 그냥 적당히 생각해요. 당장 혜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죠? 어떤 왕의 왕자로 이렇게 신분이 확인됐다 그러면요, 그건 완전히 그냥 앞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맏아들 되든 안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냉정히 생각하면요, 예수님 맏아들 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선언하셨죠. 시편 2편의 7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맏아들로 낳았다는 걸 선언하셨는데 그 순간에 선언되는 순간에 맏아들이긴 맏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아들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의 합법적인 다른 자녀들이 생겨나는 과정, 우리가 거기에 가담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것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전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형제들이 된다는 사건이 언제 있다고요? 바로 창세전에 그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결국은 상속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속자. 성경에서는 상속자를 뭐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되는 것. 성도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성도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뭔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요. 성도.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몸을 맡겨놓으셨어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신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분의 몸과 관계없이 생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좀 곤란할.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짜 실질적인 맏아들 되게 하실까?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몸을 이룰까? 바로 12장, 13장, 14장. 오늘 15장에 와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과 덕. 우리 신라 시대에 뭐 선덕 여왕이 있었죠.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선덕, 내 한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아마 베풀 선자 같아요. 덕을 베푸는 왕이다. 근데 여기서 선은 착할 선자, 선할 선자니까 그건 다르지만 일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일일까? 그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도를 많이 해보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많이 내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될까? 기도를 아주 그냥 많이 하면 될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보다는 오늘 이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세우는 것.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요. 창세기 3장, 1장 31절을 보면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날 우리 아담을, 우리 조상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좋았더라. 그것이 이제 토브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 첫째 날도 좋았더라 있고 셋째 날 좋았더라 두 번 있고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들이 나오니까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메오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좋아하실까? 한마디로 아담이 등장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아담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때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아담이 등장했는데 이 아담이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오실자, 초림예수가 아니라 재림예수. 재림예수의 모형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선을 이루는 건데, 그러면 재림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럼 아담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창세기 2장 18절 그렇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안 좋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안 좋다는 것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건 아담이 혼자 있으면 선하지 않아요. 그죠? 아담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혼자 있는 거 그분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의 아내와 만나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누구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의 아내 된 바로 이 교회, 우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우리가 제대로 한 몸이 돼서 완성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기쁜 일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젖혀놓고 다른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 성경의 선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그 질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12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직접 지성소에 갔다가는 죽어버립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대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해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독대한다고요? 이거 다 죽어버립니다. 그분이 아주 인색하고 아주 그냥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버린다니까요.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갈 때는 조심하잖아요.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고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왜 그걸 성경에서 그 기록을 남겨뒀을까요? 모든 제사장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셨냐면 사도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나 전도해야 돼. 내가 선교해야 돼.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보면 11사도와 모이사, 그죠? 마태복음 28장도 11사도와 모이사, 그들에게 당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누가 11명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1사도와 모이사 이렇게 쭉 나오면서 1장 8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분의 의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에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을 해갖고 그거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들이 한 일을 특별하게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계시해서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오랜 기도를 하셨죠.
장기간 장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순서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계 질서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사도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고린도전서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똑같습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가 성도에게 했으면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해갖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선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이루는 것은요. 예수님과 결혼을 준비하는 거, 그거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사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는 무슨 일일까요? 사도는 중매쟁입니다. 사도의 신분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한 정결한 천으로 중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중매해놨는데 이 결혼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이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결혼한 겁니다. 사도들은 끝까지 결혼을 안 해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요. 거기 새 예루살렘,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벽옥의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들은 12기초석으로 밑에 끝까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는 사도의 일과 이 성도의 일을 너무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선이라는 것은 결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신분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안 되면 여러 몸이면요 그분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또 하나는 덕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덕이란 말은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한자로. 그죠? 네. 중인변에 한자로 보면 사람들이란 거죠. 십자가 밑에서 사방에서 올라와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덕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된 겁니다. 바로 오이코스라는 집이 오이코스하고 도메오, 집을 짓다. 빌딩을 지금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는 그분의 신부가 결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신부가 되는 것도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그 건물이 되는 것도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에 바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분의 거처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그분이 있고 그분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거.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는데 바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더라. 거기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고요. 또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 그 속에.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성도들이 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시간이 나오면 여유가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죠?
또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찬송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봉사도 하고 다른 일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아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뒤에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 그리고 예수 믿는 거요. 어렵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는 모습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벽옥이 되는 거예요. 벽옥, 보석, 한 개의 보석.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알 같은 거, 모래알이 보면 모래알을 뭐 예를 들어서 한 통을 하면 그 속에 모래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수십만 개 모래알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불에다가 칵 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덩어리 하나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모래가 안 보여요.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보니까 한 개의 벽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결혼 준비, 또 하나는 건축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건축과 결혼,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그 비손 강가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요. 여기에 거기 이제 비손강이 있어요. 비손강이 여기 있는 땅에 하윌라, 비손 강가에 하윌라 땅이 있는데, 하윌라 땅에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금도 있고, 순금이 있고, 또 베델리엄도 있고요. 호마노가 있답니다. 호마노. 이거 이건 뭐 그냥 금이니까 알죠? 이거는 베델리엄은 이건 뭐죠? 식물성 진주. 나무가 상처가 나면 그걸 덮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게 굳으면 이제 베델리엄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호마노는 이건 하나의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의 재료가 나오는데 이 재료들이 요한계시록 성전에 요한계시록 창세기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주 12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요거는 전체가 하나의 옥이라는 거예요. 벽옥인데 이것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벽옥은 투명하지 않거든요. 이게 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마 다이아몬드 같은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간에 벽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완전히 완성됐잖아요. 결혼할 어린양의 신부가 완전히 건물이 완성된 거로.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완전히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하윌라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 모래흙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래흙. 원래 훌로 하면, 이 히브리 말로 쿨하면 이게 흙하고 모래 섞인 건데, 이게 바로, 헬라어로 보면요, 누구의 이름이죠? 시몬. 시몬이 바로 이게 흙, 모래. 게다가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이제 페트로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거기다가 뭘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2절에는요, 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도 있고 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바로 기초석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놓여 있는 거, 이 기초석이 그냥 모래흙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반석 조각이 되고 반석 조각이 12개가 모여서 완전한 반석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그러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창세기 2장 12절에서 하윌라는 모래흙 위에다가 재료가 다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모래흙이 아니라 이게 반석 조각이 그냥 12시 모여서 온전한 반석이 된 데다가 쫙 그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진주문까지 합해서 다 있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바로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너희는 누굴까요? 성도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똑같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지금 집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결국은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뢰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록된 것, 성경책은요 한마디로 뭘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소망, 지금 현실을 놓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금 있는 것은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것이 5절에 나오죠.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생각이 하나 된다네요. 하나. 생각이 하나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죠?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디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바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날마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연습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리허설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건 언제 돌릴 것이냐면 강림하실 때 돌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데 뭐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좌절하고 난망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한꺼번에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날마다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거 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도 하나, 혼도 하나, 몸도 하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점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제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서로 함께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의 직무는 이방인들을 성도들로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나눠놨어요. 유대인들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는데 지금 로마가 이방 땅이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이유가 그걸 거쳐가는 이유는 바로 난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뒤에 바로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와요. 그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거기서 예수님은요 사도들의 할당량을 이렇게 안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 상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유대인만 상관해 이런 거야. 네가 유대인을 할 동안에 나는 하늘대에 있는 것은 매여 있을 이미 완료형이에요. 네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땅에 있는 것을 매면 하늘들에게서 매여 있을 것이요. 이미 넌 유대인들만 신경을 써. 그러면 하늘들에 속한 누가 하늘들에 속았을까요?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우리를 어디에다? 하늘들에다가 우리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늘들에 앉혀놓은 사람들, 그 누가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바울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은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들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쌍수거든요. 바로 하늘들에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꾸만 간섭하대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갑니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거기 야고보 듣는 데서 그 자리에서 하죠. 바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시니가 바로 나를 이방인의 세도로 사온 것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 주님 말씀하신 거, 아,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 매 있을 것이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려 있으리라. 너는 땅에만 신경 써 한 말이 생각나서 그때 뭐 거기 보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그때가 비로소 서로 악수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몰라가지고 이제 서로 간섭하다가 그 할당을 나눠주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참 바울은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맡은 부분은 이방인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죽인다는 뜻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산제물로. 그러면 유대인들도 산제물로. 이 제물이 합해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것을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땅에서 기도하면 거기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18장이 있어요. 그땐 그건 하늘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거기는 하늘들이 아닙니다. 18장에 나오는 것은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늘들과 이 하늘을 구분해서 땅과 하늘들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계속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 거기 갇혀서 서바나까지 가는 이유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놀러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누가, 그죠? 회사에서 출장 간다. 좋겠다 그럽니다. 그죠? 전 출장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남미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마추픽추라는 데가 있어요. 페루에. 유적지.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페루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못 가봤어요. 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왜 가려고 그러는지, 또 거기 거쳐서 왜 서바나로 가려고 그러는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1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너를 가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라. 내가 너희한테 복음 좀 전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사도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믿음은요, 이건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안 읽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목사님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인데, 자기가 성도라면 사도들이 뭐라고 남겨놨나. 이 바로 신약 성경이 천국 열쇠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쇠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열쇠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도둑놈이죠. 그죠? 담 넘어 들어갔으니까. 문으로 통과하자 하면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것도 죽어서 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을 때 천국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열쇠 누가 가졌지?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열쇠 가진 걸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겠어요. 그 순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셨죠? 가시면서. 왜냐면 맡겨주셨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 열쇠를 줬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그 열쇠 가진 사도들을 만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신약 성경을 만나면 되는 건데 참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천국문 열어주세요 할 겁니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열쇠 내가 놓고 왔는데 뭐하고 있었어? 그럴 줄 알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5처녀는 혼자 들어갔는데 5처녀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요 등을 들고 기다렸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무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어디 갔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가는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남이 터를 닦아놓은 거에서 자기는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초석을 안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기초석? 베드로가 하는 거, 베드로 유대인이 사도들이 하는 거,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초석. 바울은 거기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초를 할당해 놨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기초석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지금 바로 어디를 밟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건물이 된다고 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포함하는 이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 기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 기초에 대해서는 아주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있잖아요. 그죠? 12사도들이 12이름이 있는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사도들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 서 있어야 될까요? 물론 모든 사도들이 서 있지만은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사도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요. 이걸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날 신부 준비를 하는 그것 반드시 해야 되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의 벽으로 된 보석으로 된 그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 벽돌이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라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확장 해석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할까요? 그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 본분을 깨닫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성벽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 그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어디 서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의 결론은요. 집 짓는데 모래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라는 뭘까요? 시몬, 아직은 사도가 안 된 사람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는 건 뭐죠? 반석 조각이 베드로니까. 베드로 같은 12사도가 모이는 거기에 짓는 거. 한번 그 홍수가 나서 흔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성도라는 걸 알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사도들은 뭘까? 우리의 기초석이네.
그럼 그 기초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지? 그럼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 읽기는 곤란하니까 오늘 보면 간단하게 그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되는 것. 덕을 이루는 것은 건물을 세워가는 것. 건물을 세우려면 벽도 하나는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다른 옆에 다른 자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전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벽돌 하나가 건물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가야 될 텐데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볼 일이 있죠? 지금 이제 이 로마서는요, 지금 고린도 지역 그 근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여기만 고린도, 여기서 기록해서 이 로마에 보냅니다. 이 로마는 서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지금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는 이유가 지금 연보받은 거, 여기 유럽에서 다니면서 연보받은 거, 이거 전달하고 다시 여기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연보를 누구한테 준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추리를 당합니다. 그러면 직장도 못 얻고요. 물건 사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유지하는 것 때문에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충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바로 이 이 지역에서 연보 거둔 것을 여기다 전달해주고 여기에 가는 것, 이걸 얘기해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 되는 과정에서 그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믿음을 선물 받았고, 여기서는 바로 재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서로 보충해 주는 일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서반으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갈 때는 신령한 것을 갖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삶입니다. 앞으로 올 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 시대가 나눠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 다음에 온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죠? 천년왕국 시대의 삶,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고, 그것만 있다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갖고 그냥 많은 사람이 믿었나 봐요. 근데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 바울은 그 한 시대의 소망, 영생에 대해서 바로 반드시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건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그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사도의 길이 막힐까요? 그러나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가고 유다까지 올 텐데 이 갔다 오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바로
하늘들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은 1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히 되려면요. 이방인들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돼야 되니까. 누가? 유대인들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에게 부탁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연봉 얻은 거를 그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린도에서 로마 가는 건 쉬우니까 바로 가면은 뭐 수고스럽지도 않잖아요. 근데 굳이 바울은 그걸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사정을 알아보고 로마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들에 속한 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로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좀 보니까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은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잠깐 거기서 쉬고 다시 가겠다는 얘기. 잠깐. 그것은 이제 쉰 아나파오마이라는데 쉰이라는 것은 함께 아나파오. 이 파오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포우주입니다. 포우주. 이 리모컨 지금은 다 이게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과거에 여기 보면요. PAUSE라는 게 있었죠. 그거 딱 누르면 TV보다 깜짝 씁니다. 그래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 말로는요. 파우오입니다. 파우오. 거기에 아나가 붙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에 가서 하프타임을 갖고 하프타임 가지면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전반전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딱 죽어가는데 15분 동안 딱 충전해갖고 뛰면은, 그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그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로마에 가서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서반에 가서.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같이. 그죠? 30절에, 형제들아, 나 사도인데, 면서 가서 하프타임 같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반으로 가고 싶다. 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기도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간구라는 것은요. 청원하는 겁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무시돼서 그걸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달라. 이게 간구고요. 기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기도고, 도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도구를 중보라고 쓰는데요.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라는 것은요. 양쪽의 특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도 그러잖아요. 중개인 하면요. 중개인은 양쪽 편을 다 들어줘야 돼요. 한쪽 편만 들으면 중개인 제대로 된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예수님밖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맞지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적정한 단어가 도고 기도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헬라 말로는 엔투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감사. 그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도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할 수 있지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말을 즐겼습니다. 평강. 우리와 다시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죠? 죄가 해결돼서, 그죠? 죄 때문에 우리가 끊어졌는데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15장으로
거의 결론이 납니다. 16장은 안부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안부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15장이 결론인데요. 결론은 뭐죠? 사도가 성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은 주님과의 결혼 준비. 아담이 돕는 배필이니까. 덕은 뭐죠? 건축하는 것. 주님이 거처할, 기거할 곳. 새 예루살렘. 거기에 보니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서로 세우는 것. 요거밖에는 성도들이 지금 급히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을 우리는 젖혀놓고 다른 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물론 특별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하나님 선택해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특별한 사람을 뭐 찬양 인도자로 세울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을 또 뭐 전도하는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실 때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부탁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우리가 정말 결혼 생각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건축을 앞두고 그걸 벽돌을 쌓으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